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중에 제가 누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영 안에서 제가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그 부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좀 소망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땅을 너무 바라보고 연연하고 집착하다 보면 우리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죄, 사망 또는 내 자신으로부터 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좀 거창하죠. 불협화음의 역설, 불협화음의 역설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엇갈리는 듯하고 또 안 맞는 듯하고 또 모순되는 듯하지만 그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 불협화음의 역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을 지녀야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균형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많은 신앙인들이 균형을 갖기보다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5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개념.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복의 개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기분 좋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삶의 모든 이 지경 가운데 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축복의 통로다 이런 말들을 해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굉장히 듣기 좋은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 말씀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저거를 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불편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복이냐면 영생의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류가 전체가 다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분이에요. 부분. 그리고 그 믿는 자들 안에서도 누구는 자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거예요. 이걸 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삶에도 굉장히 불편한데 나누고 살아야 되고 그죠? 내 주장을 내 것이라고 뭐라고 말을 표현하지 못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복이야?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이 두 가지 다가 전제가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 영생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꺼려져요. 자, 이 상반되는 듯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 복의 개념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좁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기가 물질의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부러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물질의 복을 주셨어. 자기가 벌기도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유산도 받았어.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좁은 길로 가면서 그 받은 복을 함께 나누느냐, 아니면 나 혼자 들켜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누려야 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을 위해서는 내가 불편하지만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근데 이 청종에는 행동까지 수반하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듣고만, 우리가 굉장한 관심을 갖는 게 그 듣고만 지내도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 말을 들으라 할 때 자녀들한테 너 내 말 좀 들어 하면 말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그냥 옮기면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의 지경에 내 복을 허락하겠다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채워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나누면서 사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한쪽만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진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의 이런 복들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이 두 가지가 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균형을 맞춰서 여기에 조화를 이루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과 성화예요. 교회에서 뭐니 해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외쳐야 되지 않는가? 왜 자꾸 딴소리 하는가? 맞는 얘기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적어도 교회라면 죽어가는 영혼들, 저 세상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전도를 촉구하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에서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은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복음에 물든 사람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성화되어져가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간다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게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뭘로? 구원의 선포. 구원의 선포가 있는가 하면 또 무엇을 강조해야 되냐면 성화의 선포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힘있게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 의롭다 해주셨어. 그럼 의로운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당한 트집을 잡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성화의 삶을 못 살아가는 신자들 때문에 트집을 잡는 거예요. 실망스럽다. 너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나는 못 가겠다. 그냥 구원만 받으라고 저는, 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어 천국 가. 여기서 끝나니까 그래요.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해놨는지. 성화는 없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당연히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누는 게 불편하죠.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주신 것이 다 하나님 복이에요. 이걸 갖고 작지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누굴 닮아갑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본받아서 실천할 수 있을까? 교회가 사실 이걸 함께 이뤄가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음 주나 1년 뒤에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으셔야 돼요? 조금은 성장한 모습으로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잘 자라가시다가도 침체되고 정체되고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인생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는, 조금씩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만 좋아해. 구원받는 거 사람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안 됩니다. 또는 구원에 관한 선포를 안 해. 그냥 나 혼자만 변화되기만을 바래.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걸 같이 가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야 우리도 당당하게 구원받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그래, 너 삶이 그렇게 변했으니 내가 한번 관심이 있다라고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신칭의를 얘기해요. 이신칭의가 뭐예요? 오직 의인이 되는 거는,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위 아니야. 니네 율법 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요거 지켰지 그거로 이렇게 되었어?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행함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여러분 믿음도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신칭이라는 부분만 행동은 수반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것만 가게 되면 이론이 되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되지만 이 행동으로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존 스토터가 이런 책을 썼어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교회의 살아있는 교회 표지 중에 하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배우는 교회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우는 교회. 그 근거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공동체는 교제합니다. 서로. 떡을 뗀다는 건 뭐냐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자기 집이나 물건들을 팔아서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다지만 이렇게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집을 다 팔지는 않았어요.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뗀다고 할 땐 주의 만찬도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부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초기 교회가.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듯이 우리가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주어진 성경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사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기록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직분자, 복음을 맡은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정말로 이렇게 저 사람 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잘 가르치네. 저는 기술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기술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전해줘야 되죠. 정확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진리 이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런 모토를 갖고 있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근데 저는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부류가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배우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만 해요.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잘 배우는 교회, 잘 가르치는 교회 그게 동시에 돼야 한다고 봐요. 모순되는 듯 하지만 이것도 역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고 가르치는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내가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고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또 정확한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그래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서로 보십시오. 연령대도 다르고 뭐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서로의 환경과 입장 모두 달라요. 이런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엎드려 절하는 그런 행위,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과 장소가 지금 정해졌어요. 물론 이것이 또 다른 시간대와 장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다만 정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누가 계시냐면 믿는 자도 계세요. 그죠? 여러분들 중에 믿는 자도 있고 그리고 믿으려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자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예배는 믿는 자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드린다는 표현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는 뭐냐면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구도자 예배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복장과 편안한 언어로 기독교 문화에 근접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언어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자들을 초대해서 알기 쉽게 전하고 보여주는 식의 예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부분, 엎드려 절한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 엄숙하고 경건함이 뒤따라 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지금 형태의 예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예배. 그런데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외의 예배를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내가 일주일에 한번 정성 들여서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 들여서 드렸어. 그러면 됐지. 나는 내 할 도리 하나님께 다 했지. 뭐가 또 어떤 예배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삶에서의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삶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너 산 제물로 내가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 예배를 표현하면 합당한 예배예요. 잠깐 정해진 1시간, 1시간 반을 제대로 드렸다 해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그 수없이 많은 그 시간들을 합당한 예배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편해. 야, 공동의 예배는 좀 그냥 서로 교제하고 좀 즐겁게 보내자. 하고 삶에서 각자 다 열심히 예배자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성공하고 어느 하나는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잠깐 삶에서 눈 감아주시고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인 데서는 하나님이 딱 눈 뜨고 바라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다섯 가지 모든 것이 다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 반대적 개념 같지만 조화를 이루며 같이 가야 되는 이 불협화음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를 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균형을 유지할 때 신앙상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듣기 좋은 그런 한쪽의 귀를 열고 기울이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귀가 두 개 있다면 한쪽은 내가 듣기 좋은 걸 듣는다 쳐도 다른 귀는 좀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 원하시면 이걸 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 갇히기도 하고 저의 신앙, 짧은 신앙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기도 한데 하나님은 정말 이 균형 잡힌 영성을 굉장히 원하세요. 이거 우리 지체들이 같이 해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밖에도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기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히 대화식과 이렇게 묵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공동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이 나라가 지금 이런데 우리가 힘을 앞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야죠. 정말 부르짖고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든데 아버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주시면 내 정말 그 좁고 협착한 길 다 가겠습니다. 좀 이런 결심도 하고 그래야죠. 그것도 복이니까.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도만 하나만 해도 벌써 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해 가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성화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백성답게 좀 바뀌고 그런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이런 부분들. 내가 믿음만 입술로만 외치고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같이 해나가는 그런 균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 착하죠? 이게 아니라 잘 배우셨으면 여러분 잘 가르치세요. 내가 정확한 걸 오늘 알았으면 그걸 같이 전하는 거죠. 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막 우리 손도 바닥 있고 등도 있듯이 성경에서는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불협화음 같죠. 서로 사람도 잘 안 맞기도 하고 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불통이고 소통이 안 되고 근데 그 속에는 정말 역설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그렇게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성경 말씀에서 모순되는 듯 하지만 거기에 조화를 이룬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다 지켜야지. 내가 이것도 놓치지 말고 이것도 놓치지 않고 내가 두 축을 가지고 정말 균형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정말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